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핵폭발로 인한 지구 종말이나 그 자연재해, 이러한 그 인간을 그 외적으로 그 목숨을 위협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해서 그 초호화 이 지하 아파트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하 아파트의 이름이 그 서바이벌 이 콘도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서바이벌 콘도를 짓는 그 회사에 그 문의를 하고 있고, 이미 이 서바이벌 콘도를 그 구입한 그러한 그 막대한 부를 소유한 부자들은 그 이곳으로 이렇게 피난하였다라는 그러한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하 그 15층 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한 층당 이 5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반층짜리 이 저가형은 그 17억이고, 그 한 층을 다 사용하는 고가형은 그 34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캔자스 주에 있는 이 서바이벌 이 콘도는 이미 다 그 완판이 되었고, 또 하나 더 그 짓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그 캔자스 주에 그 사용하지 않는 그런 미사일 이 경락고로 이 사용되는 곳인데, 바로 이 지하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핵 전쟁에도 이 견딜 수가 있고, 또 그곳에 수영장, 영화관, 도서관 이런 문화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텃밭이라든지 인공호수, 병원, 학교 등의 그 편의시설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부자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서바이벌 콘도, 지하 깊숙한 곳에 건축되어 있는 이 콘도를 구비해서 코로나 이 사태와 같은, 또 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이곳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이러한 노력들을 그 주님께서는 비웃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땅에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굴과 산에 있는 자신이 이러한 주님의 재림의 이 공포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고,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들의 이 숨어 있는 이 장소를 이렇게 막아달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 얼굴,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수고들은 진노의 날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굴속 깊은 곳에 숨어 있든지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있든지 주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영원한 형벌의 그런 고통의 가정인 것이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가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시면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죽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그 두려움은 이 죽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기에 대한 이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죽음보다는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이 진노하심, 이것이 가장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5장 말씀에서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을 1절 말씀에서는 7 천사가 가진 7 재앙이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내리게 될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라는 이 말은 그 앞에서 이미 일어났던 그 7인 심판이나 7 나팔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고 놀라운 표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7 재앙, 즉 7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7 재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바로 7 재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즉 어떤 환난과 어떤 조롱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 7 재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해방된 이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동시에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출애굽 사건과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출애굽 때에 애국 군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들의 그 왕인 이 사탄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천상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회, 이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 자체를 그 세상에 있는 어떠한 장소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이 마음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예배당이라는 이 거룩한 장소를 세상에 있는 그런 장소와 전혀 구별되지 않은 이 동일한 그러한 장소로 취급하고 이 예배당을 특별한 그러한 장소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러한 장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 쓰는 이런 모든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우리가 성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쓰는 물건들은 함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물건들을 함부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별, 이 거룩이라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정지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날이라 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의 이 양식을 통한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 주일과 그리고 다른 이 6일간의 그런 구분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즉 구원의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데, 그 노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어서 어떤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책이, 신앙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7장을 가진 7천사가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받게 됩니다. 6, 7절 말씀해 보시면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이다라는 이 말은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고난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오늘날 성도들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찬양의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신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은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6절 7절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의 이 기도가 그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최종적으로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신자들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자들이 드리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언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도 이렇게 이게 억지로 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도자로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항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항폐한 예루살렘 땅이 사람으로 차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항폐한 그 예루살렘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데 있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서 이 36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왜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예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신자가 당연히 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인한 그러한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신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기쁨으로 인해서 구원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인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